오늘은 10월 30일입니다. 금요일 예레미야서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이 될 수 있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셔야만 합니다. 단순한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단순한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유럽에 수없이 많은 중세시대의 영광스러웠던 그러한 교회들이 지금은 박물관이 되거나 또는 단순히 어떤 카페로 전락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는 것을 볼 때에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2절 이후의 말씀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사릅니다. 이 모든 예루살렘 성전 또 왕궁이 다 불살라지는, 그리고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라지는 그러한 참혹한 모습을 이제는 맞이하게 됩니다.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또 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백성 중 가난한 자,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의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갑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황폐하게 되고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죠. 이것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왜 폐허가 됐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따르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들은 풍요를 따르고 힘의 논리로 살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멸망당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바로 이곳에 이제는 일부 가난한 백성만 남아서 포도원과 밭을 가꾸게 되죠. 예루살렘 성은 재건할 수 없도록 철저히 파괴됩니다. 그 원인이 불순종과 악행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 아름다운 땅을 누리는 자격을 상실하고 결국 기쁨과 영광이 가득했던 예루살렘 성이 슬픔과 수치의 장소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빼앗기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에는 바로 심판이 임하고 결국 폐허가 되는 예루살렘이 됩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17절 말씀,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 여호와의 성전의 놋 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요. 또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갑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쓰던 그러한 모든 놋그릇을 가져가고요. 또 잔들, 화로들, 주발들, 솥들, 촛대들, 숟가락들,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모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모든 물건의 은 다 가져갑니다. 금과 은, 이 모든 것을 가져가죠. 놋 무게는, 그 가져간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의 이 아름다움이 다 빼앗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의 웅장함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금으로, 은으로, 또 모든 귀한 것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여졌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은 눈물의 기도와 애정을 쏟았습니다. 솔로몬은 놋으로 화려한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또 바다들, 또 물통들, 그리고 그 받침대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던 모든 소중한 성전 기구들이 이방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들을 통해서 교훈 삼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성전의 본질은 무엇일까? 성전의 의미, 또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들이요, 진정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도록, 예배가 예배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될수록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을 오염시키는데 더 앞장서는 것은 아닌가? 어저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런 어떤 최종 형이 내려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참 안타까워요. 거기에 장로라는 이런 타이틀이 그 안에 있고, 그럴 때마다 참 우리들이 많이 부끄럽죠. 믿는 자들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목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장로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우리들이 빛과 소금이 되면서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하는 우리들의 사명을 혹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는 우리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